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귀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본 것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무엇을 봤는가 하니 저는 지금도 특수부대를 또 존중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가 다릅니다. 부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사기가 언제 일어날까요? 군인들 사기가 언제 일어날까요? 훈련을 반복하면 이 사기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어디든 나가도 다 전투에서 이길 것만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 사기가 다른 부대를 저는 정말 봤습니다. 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A조라고 칩시다. A조와 D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건강한 사람인데 근육이 다릅니다. 근육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군인은 사기가 있어야 전투를 하고 운동선수는 근육이 있어야 운동을 해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근육이 없으면 알고도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내 인생을 조금씩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저 근육이 없는 이 상태 계속 이 상태에 만족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영적 근육이 키워지면 전에는 교회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이거 하나가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근육이 키워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 부분을 힘들어합니까? 나는 요 정도 근육인가? 요 정도 근육, 요 정도 근육, 요 정도 근육. 이거 기준 삼지 마세요. 성령님 앞에서 무한정 넓혀놓으세요. 그리고 영적 근육을 키우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수레바퀴 원리라고 있습니다. 영적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가? 수레바퀴 원리라고 있습니다. 이 바퀴인데 요즘은 자동차 바퀴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마차나 자전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퀴가 있으면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를 유지하는 살. 이 바퀴 살은 최소한 4개입니다. 4개 이상이 되어야지, 동서남북 있어야지 이 바퀴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쪽으로 향한 바퀴가 말씀의 살입니다. 말씀의 살. 아래쪽 살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의 살이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음성이 내게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내게 분명하고 이것이 점점 넓혀지고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있는 살이 있어요. 오른편으로는 이걸 교제라 불러요. 교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사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가 있고 훈련이 있고 양육이 있어요. 왼쪽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전도라 불러요. 이 살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4가지 살이 튼튼해야 기본적인 바퀴를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육은 언제 키워지는가? 이 기본적인 4가지 바퀴 살을 통해 가지고 바퀴 자체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 바퀴 자체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바퀴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크기가 작으면 또랑 같은 데도 걸려서, 바퀴가 작으면 또랑 같은 데도 걸려 넘어져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순종의 크기가 달라지면, 바퀴가 거대하면 걸린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보시면 분명합니다. 내 순종의 크기가 얼만큼 되십니까? 순종의 크기를 키우세요. 순종의 크기를 키우세요. 이것이 너무나도 내 신앙생활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순종의 크기가 다릅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순종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순종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바퀴 크기를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선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면 내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크기가 커져요. 순종하면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바퀴가 커져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와 고비가 옵니다. 못 피합니다. 반드시 위기와 고비가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딱 됩니다. 무엇이 안 되면? 바퀴가 작으면 걸림돌이 딱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실족이라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와 고비가 찾아오는데 바퀴를 키워놓지 아니하면, 주어진 시간대에 바퀴를 키워놓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딱 되고 내가 실족하게 되며, 그러나 이 바퀴를 키워놓으면 오히려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 주제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분명히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이유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주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때문에 어떤 실족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잘 넘어왔어도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딱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를 안 했으면, 섬기지 않았으면 되는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니까 딱 걸림돌이 됐어요. 이런 걸 실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이 생긴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마음 상하고 분노하게 되고 죄짓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회의감이 싹 듭니다. 세례 요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제자 파송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세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랬죠. 옥이란 단어에 별표를 쳐두세요. 인생에 찾아오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상황입니다. 자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요 말에는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이 이때까지 붙들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이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당신으로 알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당신이 아닙니까? 우린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3절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회의감.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가셔서 세례 요한의 배경은 어떠하고 출생은 어떠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가세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어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게 그가 정체성입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7절을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랬죠.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증언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증언하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빛이라는 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자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고 누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실존이고 정체성입니다. 존재의 정체성.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몇 절을 가시냐면 27절을 가보세요. 그래서 23절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다 함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시는 주님 그 길을 곧게 하다. 이건 준비하다는 겁니다. 주님 하실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이것이 메시아와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과의 관계인데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통 이 신발끈을 누가 푸는가? 종이 풉니다. 종이 풀어요. 근데 나는 그 종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는 종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린 죽은 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세 번째 예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함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다가 속죄죄 속건죄라고 적어놓으세요. 속죄죄 속건죄.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오신 분,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개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주고 있는지 아느냐고. 내가 광야에 나가서 왜 사람들을 광야에 불러 모으고 광야에서 내가 왜 세례를 줬는지 아냐고. 그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 함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아버지냐고요? 내가 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있는 사람이어져야 돼요. 부모는 가정에서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고, 직장인은 직장인 속에서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확증. 33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두 번 나오죠. 31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도 어느 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나도 알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확신시켜 준 것이 있는데, 이제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세례 요한은 수세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34절을 보세요. 확신했기에 그는 증언합니다. 34절 내가 보고 다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거는 그냥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체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가? 36절로 가보세요. 36절에 가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됐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안드레.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안드레는 누구 출신이었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문제 삼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로 가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제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시험에 들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죠? 나도 들 수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나 나도 언젠가 시험에 들 수 있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내가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면 정죄는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나 또한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대해서 확신이 그렇게 넘쳤던 세례 요한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고민과 갈등이 생겼어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 만큼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만큼은 꼭 기도의 자리를, 힘든 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 겟세마네,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죠.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죠. 그때 절대 자기 의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기독교 인본주의가 됩니다. 절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꼭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영적 막힘을 뚫으십시오. 영적 막힘을 뚫으십시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 밑줄 치세요. 보고 듣는 것. 안 들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막혔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실족이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말씀이 들리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보이면, 아무리 캄캄한 곳에 가서도 주님이 보이면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안 보였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였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 듣고 살아갔으니까, 내가 주님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무엇인가니, 내 안에 영적 모든 막힘이 뚫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었을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메시아의 증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이제 제가 먼저 이것을 밑줄 치고 표시하세요. 맹인이라는 단어에다가 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눈.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눈, 맹인. 그 다음 두 줄 더, 조금 더 내려오면 중반절에 못 듣다 그랬죠. 귀, 그 옆에다 귀라고 적었어요. 자, 눈, 귀, 그리고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입도 있어야 돼요. 입. 실은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못 들으면 못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 귀, 입을 하나 더 적어놓고 그 다음 올라가서 네 번째, 다시 위로 올라가면 못 걷다 있죠. 거기다 못 걷는 자, 거기다 그게 네 번째. 그래서 못 걷는 자가 이제 걷게 되어져요. 다섯 번째, 나병. 이 나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병.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죽은 자,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것이 다 메시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딱 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막힘이 뚫어지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할렐루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했던 이 혀가 풀려지고, 가지 못하던 이 발이 가게 되어지고, 예,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만나게 되어지고,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거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계시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혀가 맺혀서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몸은 있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다는 죽은 자 같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그랬죠.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없는 자를 뜻할 때도 있지만, 복음과 관련해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다리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예. 이 모든 것, 살아있는 것 같아는 죽은 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언제 복음이 전파돼요? 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영적 막힘이 뚫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자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되어집니다. 듣지 못했던 것이 듣게 되어지고, 예, 말하지 못했던 혀가 풀어지고, 사람만 만나면 막 예수님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전에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여행은 잘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사람 만나고 싶어져요. 내 발이. 전에는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나는 살아있다 여겼지만 주님 보셨을 때는 몸뚱아리만 있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내십시오. 막힌 것을 뚫어내십시오.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영적 파이프가 하나님께 딱 꽂히고 내게 딱 와 있어야 돼요. 영적 파이프를 계속해서 막히지 않도록 수리하십시오. 수리하십시오. 내게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게 이 영적 막힘이 뚫어져야 됩니다. 항상 나를 영적 막힘이 막히지 않도록 뚫어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갈대 보러 나갔느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화려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냐?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9절에 옳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옳다. 옳다. 너무 중요한 주님의 동의입니다. 주님의 동의. 주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왜 세례 요한을 찾았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전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혹시 부드러운 옷,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합니다. 화려한 성공, 세상에서 성공,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바로 그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당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위해서 나갔느냐, 성공을 위해서 나갔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왔나요? 그러면서 선지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옳다 그랬어요. 이걸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전에 왜 나왔습니까? 그것이 말씀이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셔서 옳다, 어느 삶이 옳은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축복해 주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다 함께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다가 요게 밑줄 쳤어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너의 길이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주님께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준비했던 사람. 할렐루야. 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장면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예. 남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목사라 부르고 목사의 삶을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이 있고 내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건강, 육의 생명, 내 폐시에 빠져 있습니까? 옳지 않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일단 맡겨요. 제 몸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을 돌보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폐시의 생명을 1번으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주님께, 나의 주인이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키시는 그 주님께 나는 딱 맡겨놔요. 주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맡겨야 돼요. 그걸 딱 맡겨요. 그리고 그 문제만 딱 해결되어지면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다른 거 구하잖아요. 다른 거 구하잖아요. 다 자기 죽을까 망할까. 너무 이게 많이 보여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보여요. 내가 죽을까 망할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몸 하나 탁 건들면 언제든지 주님을 딱 떠나요. 주님을 딱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엔, 내 몸이 딱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보다 내 몸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이게 우상인지. 그래서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세요. 정말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치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 거 아니? 1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다 함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에서 가치입니다. 천국에서 가치.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내 몸만 하나 탁 건들면 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또 내 재정 한번 탁 건들면 또 싹 이렇게 되어지고, 내 자녀 한번 탁 건들면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는 부끄러워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워야죠. 세상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이 최고니까.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이 이제는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왜죠? 주님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왜 주님 없는 자처럼? 부끄러워야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을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함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획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이 먼저 내 안에 천국이 획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를 다루고 내 몸을 다루고 다 다루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땅에서만 내 몸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천국을 획득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주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부분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천국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크기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가면 달란트가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달란트 끝날 때 28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책망을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장 작게 받았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를 빼앗아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10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5달란트인데 5달란트 남겼어요. 그 남긴 것 다시 주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다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긴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0달란트 가진 자라 그랬죠.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것을 주님이 싹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갖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랬죠. 그는 총 몇 달란트가 되죠? 11달란트.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별표를 쳐두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에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오늘날 인본주의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평등해야지 그것이 좋은 삶이라 여겨요. 평등해야지, 공평해야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평이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만드시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설픈 평등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설픈 평등에 자기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걸 회복을 못해요.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맺으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딱 만나고 나면 이 문제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독 나만.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는 거 아니? 어설픈 차별받은 것, 어설픈 평등하지 못했던, 내가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부터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설픈 사회적인 그런 것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실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도 실족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더 적극적으로 내가 획득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 나에게 찾아오는 실족할 만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시는 옳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옳은 삶일까요?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장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서 이제 살아갈 텐데, 여러분 내 삶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다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옳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옳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장터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평하셨어요. 두 가지를 평하셨는데 17절에 하나를 평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든지 기쁜 소식이 오면 함께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않아요. 슬펐어요. 그럼 함께 아팠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완고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완고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18절과 19절 전반절,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공통분모를 찾아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 다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무슨 말인가요? 왜곡된 지식, 잘못된 정보, 거짓의 속임을 당하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공부를 좀 하면 자기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그릇되고 모순인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은 진리를 보질 못합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그 일을 합니다. 옳은 줄 알고. 성령님이 오시면 참과 거짓이 뚜렷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옳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옳은 삶일까? 19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옳은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삶이 옳다라고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증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정말 천국을 점점 더 획득해가는, 정말 모든 실족을 이겨가는 그런 내가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 그것이 입증되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혜라 그랬고,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지혜는 그 무엇으로요? 행한 일이라 그랬죠. 거기다 열매라고 적어놨어요. 열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온 적이 있는지,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세요. 다른 열매 찾지 마세요. 내 집이 얼마나 넓혀졌나? 주님은 그것은 열매를 여기지 않으세요. 구원이 열매고요, 성령의 열매가 열매입니다. 구원이 열매입니다. 구원. 사람이 살아났나를 보세요. 내가 사람이 살아났는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는지,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삶이 있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졌는지, 이것으로 내가 증명되어져야 되고 나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한 일이라는 거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2라고 적혀져 있고 나나주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2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보입니까?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무엇이라고요? 자녀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다 children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진짜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된다고요? 자녀들. 두 번째가 자녀들입니다. 하나가 열매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자녀는 내 삶의 열매입니다. 자녀. 우리는 자녀를 너무 자녀에 대해 관계가 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 자녀를 그저 교육만 잘 시키고 잘 살게 하면 내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잊지 마세요. 자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져야 되는가? 내가 오늘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 자녀가 무릎 꿇고 있어요?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냐고요. 내가 그런 일을 두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렇다면 옳다 말씀하세요. 옳다.
우리가 이미 자녀의 삶이 많이 지나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기도하셔야죠. 예, 기도하세요. 자녀가 구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통탄합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높다고 자랑했는데 제가 보니 교육열이 높았던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교육의 우상에다 다 갖다 바쳤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열심히 했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했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는 것보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 고3이니까 학원을 보냈고, 이거 다 우상 섬긴 겁니다. 교육이란 우상을 다 섬겼어요. 우리는 지금은 다 교육이라 부를 거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우상이었다. 왜 너희들은 자녀들 우상에다 갖다 바쳤냐? 왜 갖다 바쳤냐? 우리는 그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 책망을. 자녀들 다 갖다 바쳤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우리가 앞서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 다 떠났잖아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 물으세요. 그거 물으세요. 아픔을 당해서라도 다시 자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맡겼는데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다 갖다 팔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나를 닮게 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닮게 해주신 것이지, 잊지 마세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던가요? 어떤 삶이 옳은 삶일까? 내가 살아가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순종의 크기를 키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의 크기, 영적 막힘을 뚫어내십시다. 주님께로 나옵시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아픈 말씀이라도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에 찔렸으면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실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꼭 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 누구에게나 이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에 맞는 실족할 만한 것들을 두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실족하게 하려고 유혹했던 그 마귀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 누구에게든지 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의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부분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 막힘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까? 다리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발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제 죽은 자입니까? 어디가 막혔습니까? 주여, 막혀있는 부분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길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실족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삶은 이 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민족이 붙잡고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에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교육시킨다고 자녀들 하나님보다 교육을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대학을 앞세웠고, 성적을 앞세웠던 우리들,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녀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 대학 보냈다고 좋아라 했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옳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실족하고 있는데, 주여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크기, 순종의 크기도 키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가 막혀있는가, 막혀있는 부분을 돌아보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므로 주여 실족을 이기고 도리어 성장하며 천국을 더욱더 획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